오늘 본문은 시편인데요. 시편은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나 또 아니면 감사를 고백하거나 혹은 뭔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개인의 어려움을 이렇게 막 토로하는 그런 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치고는 좀 낯설어요,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이기보다는 지난주까지 봤던 이사야 같은 예언서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요, 왠지 느낌이 재판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재판 중에 있고 이제 판사가 하나님이신데 그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해서 막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재판 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재판을 해주세요라는 어떠한 한 시편 저자의 기도가 담긴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시편 기자는요, 아마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살기에 어려운 세상이라 생각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뭔가 불공평하다, 힘겹다, 악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시기들이 많았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시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어려워지거나 힘겨워지거나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 힘겨운 생활을 보냈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두 번째는 스스로 타락했을 때입니다. 사회가 스스로 타락했을 때, 지도층이 타락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불의로 배를 불리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그 예언자들은 이런 사회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왠지 아모스의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시편의 이 기자는 아마 그때 아모스가 살았던 당시만큼이나 세상이 불공평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재판을 내려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사회에 대해서, 이런 세상에 대해서 재판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좀 당혹스러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여신다. 근데 이 신들이라는 거는 그냥 다른 신이 아니라 그냥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왜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열왕기에도 나오고 또 욥기에도 나오고 뭐 스가랴에도 나오고 이런 회의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스스로 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중에 가셔서 그곳에 서 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방금 말한 두 번째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요, 이 오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스스로 얘기한다. 그런 오만한 사람들이 모인 중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2절의 말씀에 나와요. 이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불공평한 판단, 그리고 악인의 낯을 본다는 얘기는 악인의 낯을 세워준다, 그 체면치레 해준다, 악인들을 위해서 재판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한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불공평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좀 발음이 어려운데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에벨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근데 이 단어는요, 불공평하다라는 단어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불공평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3절과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악인들은, 오만한 자들은 그것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악인들을 위해서 재판하고 그리고 곤란한 자들을 또 궁핍한 자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에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들과 정반대로 행동하십니다. 불공평을 뜻하는 이 에벨은 하나님의 성품과 대조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 반대되기 때문에, 공통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때, 초등학생 때는 그날 과목 중에 체육이 있으면 미리 학교 갈 때 체육복을 입고 가잖아요. 저 때는 그랬어요. 하얀색 체육복. 위아래가 다 하얀색인 체육복을 입고 가는데, 근데 제가 착각을 해서 만약에 체육이 없는 날인데 체육이 있는 날을 착각하고 이게 체육복을 입고 갔다 생각해보세요. 반에 딱 들어갔는데 다 그냥 자기 옷 입었는데 나만 체육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체육복 입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속한 어떤 사회나 아니면 집단, 공동체가 다 선한데 나 혼자만 악하면 그 바로 티가 납니다. 바로 드러납니다. 너무 반대되기 때문에 내 행동이나 말이. 아니면 반대로 내가 속한 공동체나 집단이 너무나 악한데 나 혼자만 선해도 바로 티가 납니다. 유별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선한 것 같으세요? 악한 것 같으세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선하고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티가 안 난다. 그럼 세상은 선한 겁니다. 그 공동체는 선한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하나님 성품과 정반대로 살고 악하게 사는데 그게 당연한 거고 티도 안 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럼 그건 악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나는 굉장히 선하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특별해 보여요, 뭔가. 그러면 그 공동체는 악한 거죠. 반대로 내가 굉장히 악하게 살아가는데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티가 나고 유별나게 보인다. 그럼 그 세상은 선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악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물살이란 게 그래요. 물살이 이렇게 막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물살이 흘러가는 중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방향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 악한 대로 나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흘러가는 그 방향 그대로 노를 저으면 더 빨리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세상으로 그 흘러가는 대로 계속 노를 저으면 물살은 더 빨라집니다. 오직 그 흘러가는 것과 거슬러서 반대로 노를 젓는 사람들만 멈춰설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다 보면 물살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노력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게 자꾸 부딪히고 곤란함을 겪고 유별나 보이고 손가락질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노를 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티가 안 난다. 세상과 동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에벨이라는 불공평한다는 그 단어,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애쓰는데 그게 유별나 보이고 저항에 부딪히고 몹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성품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에 있는 기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해 주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시편 기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악인들은요, 이 당시 상황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높은 세금을 물려서 아니면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지도층, 권력층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결을 내는 아주 중요한 법원도 그 사법권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을 위해서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는 사회가 아주 무너진 사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성품과 정반대로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성경을 보면 스스로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만큼 그 권력이 너무 막강한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곤란함을 겪을 수 있고 힘겨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번거롭고 자기에게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하지만 왜 시편 저자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그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다수의 악을 따라 행하지 말라. 송사와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라고 기록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라고 기록합니다.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를 사랑해라. 공평한 판단을 내리라 기록합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라. 사람을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요. 너희는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특별히 작고 약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 그런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허물이 많고 뇌물을 받고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런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착취하고 뇌물을 쓰고 권력자에게 붙어서 그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억압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세상에 산다고 해도 아무리 그런 세상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편을 서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세상이다 하더라도 세상이 흘러간 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어떨까요? 교회도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진짜 내 현실과 좀 동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라는 것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뜻을 알기 위해 구단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비단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속한 이 집단이 그렇게 살고 있나? 내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과연 그 모습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멈춰서 있으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악한 회상에 휩쓸려 갑니다. 우리는 흐르는 그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그런 부단히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방법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이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라기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물살을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세상과 하나님과 반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속한 공동체, 우리의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